타작마당이 아니라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표징을 구했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이 곤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드온은 사실은 불신앙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그래서 이 가지고 온 이 예물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드온이 가져온 그 제물은요,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의 예물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신들에게 바치던 그 예물 중에 예물에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입니다. 그런 제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논쟁하지 않으시고 불태우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은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기드온도 그 영향력에서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는 보통 다 보면 이 앞에 있는 사사들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다음에 전쟁터로 나가거든요. 전쟁터로 나가는데 기드온에게는 하나를 더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의심이 많으면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표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표징을 구하니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지 나한테 표징을 구했다면 나도 너에게 표징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표징이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의심한다기보다 그 스스로 그를 긍정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일으키시고 그의 신앙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아버지 집의 우상을 척결하라는 거예요. 부서뜨리라는 것이죠.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의 이름의 의미가 찍다라는 의미예요.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찍다. 그래서 찍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찍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래서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 목상 나무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훼손한 것을 가져다가 쌓고 거기에다가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수소는 사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이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태생이에요. 첫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가 뭘까? 성경신학자들은 이게 잘못된 번역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원 후 7세기경에 마소라 학파가 이제 이 히브리어를 제각각 읽는 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때에 다른 발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음을 찍혀 있지 않은 그 모음을 가상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읽는데,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살면서 각각이 읽고 각각이 읽으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원 후 7세기니까 한참 지난 후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가까운 시기에 그러니까 기원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70인역에서는 이 둘째 수소,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튼실한 수소를 가져다가 바쳐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전에 번역했던 셉투아진트, 이집트에서 번역한 이 헬라어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둘째 수소라기보다는 아주 튼튼한 7년 된 수소를 가져다가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년이라는 것이 왜 여기 나왔을까요? 미디안이 7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7년의 통치를 종식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튼실한 아주 살진 그런 수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너희의 신앙을 회복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삶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먼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순종도 필요하지만 순종의 불씨가 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살아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나야 우리의 순종이 비로소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연약해요. 아직도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만드시고,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순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이후에 선교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리고 이 아시아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로 치면 신주 단지 같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불태우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조상신이 있잖아요. 여기도 신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니페이스라는 분이 독일 헤센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곳에 선교를 막아서는 이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르라는 신이었어요. 우리 천둥과 번개의 신 토르. 여러분, 이 바알과 같은 신이죠. 그 신이 그 지역을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참나무였어요. 참나무. 여러분, 이 참나무가 어떻게 신이 되나?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성황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빌잖아요. 빌면서 마치 그곳에 가면 이상한 신비한 느낌을 가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성황당 나무를 잘못 훼손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여기는 우리 고유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그 독일 헤센 지방에도 그와 같은 나무, 큰 참나무가 있고 그 큰 참나무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고 그 토르가 이 지역을 지킨다고 믿고 있는 그 가운데서 신앙이 더 이상 복음이 진척되지 않으니까 보니페이스가 이 도끼를 가져다가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찍어버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목을 쳤으니 그 신목에 깃들여 있는 토르가 반드시 저 도끼를 휘두른 저 보니페이스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보니페이스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드온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쳤잖아요. 부서뜨렸잖아요.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겁이 나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도 큰일 날까봐 싶어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집과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죽일까봐.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이요. 우상은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지역 수호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면
그 지역의 수호신이 이 지역을 멸망시킬까봐,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까봐 하는 두려움이 지역 사람들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지역 사람들이 나서서 먼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겁이 나서 밤에 가서 그것을 찍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상을 조사하고 누가 했어 그러면서 기드온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요아스가 이제 이 일을 알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보호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우상인데 자기의 우상을 훼손한 자기 아들까지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아들을 지켜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읍 사람들이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의 구원자는 바알 스스로지,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을 사람이 구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는 원래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상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들이 신상을 깨뜨리는 순간 그가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했겠어요? 제사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는 것이죠. 우상은 무력하고 능력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미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 있는 기드온이 그것을 쳐내니까 아들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신이 왜 미신이겠어요? 그 미신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깨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믿음의 행동을 그러나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깨어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세요. 믿음의 사람 되셔서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패턴이 있고 생활의 패턴이 있고 생각의 패턴이 있고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흥의 길로 가는 것이고 승리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자기 제단이 훼손됐으니까 바알이 스스로 싸워서 문제가 있으면 내일 아침에 죽겠지, 모레 아침에 죽겠지, 결국은 죽겠지. 기드온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가짜 신이고 그 기드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음 없는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새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이 별명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싸우기 만만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알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롭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들 다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3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지어 그것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미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발견하면, 꾀는 자를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우상을 척결한 기드온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적반하장에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기드온이 믿음을 한번 돌이키니까 아버지가 돌이키고, 아버지가 돌이키니까 세대가 깨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삶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답게 행동해야 되죠. 기드온이 그 이름에 맞게 우상을 찍어 우상의 능력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를 때 참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옴을 여러분 증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교적인 믿음 가운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굳건하게 서니 하나님께서 상황에 반전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증명하라 했을 때 증명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세대 가운데 섰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상황을 제압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연약했습니다. 아직도 이교적인 아버지 세계관과 관점 가운데 갇혀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명령하시니 겁이 많고 용기가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단과 목상을 꺾어 없애려고 하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우상을 척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를 깨우고 믿음 없는 세대를 깨워 이 바알과 아세라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여호와의 단을, 아버지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을 회복시켜 아버지 마을을 회복시켰고, 말미암아 이제 전쟁 승리를 위한 신앙의 기초를 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붙들고 아버지 삶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의인을 아버지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